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다 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교회도 확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가족들이 다 격리 스스로 격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물론 뭐 이미 한쪽에 딱 나는 이 사람이다 그럴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혼란스러워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뭐 허경영이 최고지 뭐 1억씩 주고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월 150만 원씩 준다고 그러고. 하여간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고 그때가 거의 다다랐고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연병 아닙니까. 전염병 이게 그냥 우연히 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보고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이 세상이 전부인 그 나라 백성이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리의 그 나라의 백성이냐 우리에게 예수님 묻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자동 세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 안에 있고 그냥 그 자동 세차기 안으로 들어가 갖고 겉에만 딱 닦아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면 이제 그 직원들이 손수건으로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는데 앞유리에 얼룩얼룩한 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걸레질하는 직원에게 좀 앞에 좀 제대로 닦으라고 다시 한번 닦는데도 그대로 얼룩져. 창문을 열고 좀 제대로 좀 닦으라고, 성의껏 저거 좀 지워. 그 직원이 그냥 또 닦는데도 안 지워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에 얼룩이 있는 거. 안에 유리창 밖에 얼룩이 있는 게 아니라 유리창 안에 얼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직원이 뭐 닦아도 안 지워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게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 얼룩이 많은데 자꾸만 우리는 이 밖에 보여지는데 얼룩이 있는 것 마냥 이것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자네 아내가 아주 더러운 걸로 가득한데 그거는 닦으려고 안 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밖에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위선자들이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 같은 조그만 죄는 이거 죄야, 이거 죄지면 안 돼. 그러지만 낙타 같은 큰 죄는 그냥 꿀꺽꿀꺽 조금 더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먹어 제끼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했는데 겉으로는 페인트로 그림을 멋지게 그려놔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야, 그림 멋있는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오늘 나와요. 28절. 여러분 2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 신문을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 로마에서 임명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절 했을 때 일본 임명한 일본 총독 있잖아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빌라도의 그 재판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그러는데 새벽에 끌고 가요. 요 새벽이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급하게 죽이려고 새벽 한 서너 시쯤에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잠자다가 빌라도가 나온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요. 유월절은 그들의 최대의 명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걸 기념하는 최대의 명절인데, 그때마다 유월절 그때 쓴 나물, 무교병 이런 걸 먹으면서 그들은 그 명절을 하나님 앞에 지내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가 이방인이잖아요. 식민 통치받는 그 빌라도의 재판정이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이방인의 집에 발이라도 한 발 들여놓으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고발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악독이 있고 살인을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지금 끌고 와서 죽이라고 고발하면서 부정하다고 문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는 살인이 있고 악독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부정하다고, 아주 깨끗한 척 하느라고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잔에 밖을 닦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속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야. 겉도 물론 깨끗하면 좋지요. 그러나 속에 더럽고 겉에가 깨끗하면 뭐하냐고. 둘 중에 하나 깨끗하려면 안을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위선에 익숙해져요.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욕심으로 막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것만 익숙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닮지 말고 겉도 속도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런 정직하지 못한 것들, 거짓된 것들, 또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음란과 이런 것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겉으로만 깨끗한 척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거 품고 있지 말고 다 끊어내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저 나다나엘은 그대로 뛰어나 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를 말하는데, 처음 빌립이 나다나엘을 친구를 전도해서 오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천국 백성이다,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나를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위선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위선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37절 아니 36절 37절 두 절을 읽습니다. 3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네가 한 말이냐, 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냐 그러시더니 두 번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물질적인 세상에 사람이 다스려요. 여러분,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다 불완전해요. 완전.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지도자들이 완전하길 바라는데 예수님밖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역대 대통령, 역대 어느 나라 왕들이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링컨 대통령, 뭐 기도하는 분, 그 훌륭하지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다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영원한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죠.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있으니까 이 땅에 소속이 돼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원 소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영원한 나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 거긴 도둑도 없고 좀 먹지도 않는다.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땅의 욕심과 소망 갖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욕심을 내라. 계속. 왜? 이 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 100살이고 천국은 영원한 나라니까. 영원히 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그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고 주님 오시는 날 땅에 흙에 돌아가 있는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그 영혼과 거룩한 새 몸으로 그 영혼과 결합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여러분 그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집안도 좋고요, 학벌도 최고 학벌이고요, 젊은 나이에 그 종교 국가에서 아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것 중에 하나만 가져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천국을 갔다 옵니다. 입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육신은 잠자는 것 같고 영혼이 떠나서 천국을 구경하고 와요. 바울이 성경에 고린도서에 잠깐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을 보고 와.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사람들이 다 탐낼 만한 그 모든 것이 천국을 경험하고 오니까 배설물 같아지더라. 배설물이 똥오줌 같더라. 이 세상 우리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죽느니 사느니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천국 가보니까 이게 배설물 같더라.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붙잡아야지, 어떻게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그러더니요, 바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오직 천국을 위해 살아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어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았어요. 바울의 삶이. 여러분, 로마에 끌려가서 복음 전하다 끌려가 재판을 받아 첫 번째 무죄 석방이 됩니다. 그때는 오랜 감옥 생활 이런 걸로 인해서 바울이 몸도 완전히 쇠약하고 병이 또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러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은퇴하고 쉬어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를 했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유럽의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거기 가서 땅끝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몇 달 걸려서 항해를 해가지고 그 에베소에 가 있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가서 목회 현장 가서 격려하고, 거기 그레데 섬에 있는 또 배 타고 가서 디도를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노후를 병약한 몸을 이끌고 로마로 다시 들어옵니다. 로마가 그때 핍박이 제일 심했던, 예수만 믿으면 잡아다 죽이던, 그때 로마에 마지막 복음 전하다 자기 마지막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고 천국을 위해서 바치려고 로마에 들어와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 로마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바울 순교 교회가 있어요. 그때 순교당한 그 자리에다가 조그만하게 교회를 줘놨어요. 바울이 목이
잘려지니까 3번을 뛰었대는데 뛴 자리마다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바울 사도는 이 땅의 욕심과 소망을 전혀 갖지 않고 오직 천국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영혼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하고 똑같이는 살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위해서.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걸 믿고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지도자도 잘 뽑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힌다고 그래서 막 절망하고 막 그럴 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영원한 왕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은 예수님이니까. 아멘. 37절에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 그 하늘나라 백성, 예수님에 속한 자,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고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에요. 빛. 내 길의 등불이에요.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요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환히 비춰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38절을 보시는데 39절 40절 39절 40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39절 40절을 좀 띄워주세요. 안 읽은 데인데 지금 저 영상팀에서 딴짓 하고 있다 그냥 활짝 놀라가지고 두 절을 좀 39, 40. 자 3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추석 뭐 설날 그러면 특사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뭐 성탄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당시에도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니까 6월절 특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막 죽이라고 막 그러는데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다. 근데 또 마태복음을 보면 전날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는데 이 예수님을 괴롭히면 안 되겠어.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에게 당신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내가 어제 이 사람 때문에 아주 꿈에 애를 많이 태웠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양심의 가치, 양심의 소리는 죄가 없으니까 석방시켜줘야 돼. 무죄야. 근데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선동을 하는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위선자라고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그쪽으로 다 인기가 쏠리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여러분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복하고 있는 나라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그냥 쫓겨나요. 총독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황제에게 가서 고발할 거다. 그러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과 정치적 욕심 사이에서 그냥 고민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하나 예수님을 놔주려고 6월절 특사로 그 강도인 바라바를 앞에다 세우고, 응? 여러분 6월절 특사 전례에 따라서 한 명을 내가 풀어줄 텐데 예수님을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러면요, 이 빌라도 총독은 다들 저 흉악한 강도니까 아이 그렇다면 예수님, 그냥 예수를 풀어달라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이요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아서 바라바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 어찌민요 놀라가지고, 여러분 이 군중들이요 바라바를 원해. 아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줄, 그래서 온 예수님을 거부하고 강도 바라바를 요구해요. 그게 왜 그래요? 첫째,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 대제사장에 속아서.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요 굉장히 군중이 굉장히 현명할 때도 있지만 어리석을 때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정이 많은 백성이에요. 감성적인 백성. 확확 쏠리잖아요. 우리 충청도 바람 부는 데 따라서 어떤 데는 이쪽으로 다 100% 주고 어떤 데는 이쪽으로 다 100% 주고, 예? 어떻게 보면 순진하지만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선동에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언제나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묻고 분별하고,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빌라도가 물을 대야에다 떠와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없다,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그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얼마 안 있다가 70년, 주 70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30여 년이 있다가 로마의 티토 장군이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요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그리고 다 불태우고 나라 하나를 완전히 그냥 폐허를 만들고 그리고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요 전 유럽으로 흩어져 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못 살게 했나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지독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민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600만 명이 가는 데마다 그냥 고통받고, 가는 데마다 쫓겨다니고, 가는 데마다 미움당하고, 그러다가 1900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1948년인가 우리나라 독립될 때쯤에 하나씩 그 본토로 들어와서 미국, 영국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스라엘이 현재 이렇게 독립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엄청난 말을 막 그들이 예수님 속아서 선동을 당해갖고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또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되는데 양심과 정치적인 욕심 사이에서 그러다가
정치적인 욕심을 따랐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고 풀어주고 싶었는데도 어쩔 수가 자기 자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사도신경에 여러분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그 불치욕적인 이름이 계속 들어가 전 세계 수십억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앞이 깜깜한 지금 갈수록 아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가면 안 그래요 여러분.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갈수록 우리가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지 올바른 길인지 여러분 갈수록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40일 기도학교라고 그랬는데 저 이 기도학교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빛교회라고. 거기는 50일씩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길은 것 같아서 부활절 전날까지 우리가 기도학교라고 한 거는 뭐냐? 기도를 좀 배우자 말이에요. 기도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응답받나.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쭉 나오시고 이제 사순절 기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기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똑같이 새벽 예배 5시 7시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그러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집이 먼 데든지 뭐 사정이 있는 분은 온라인으로 해도 예배 같이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그러면 여러분 길을 올바르게 찾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찾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이런 진실하고 정직한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가져라. 여러분 밖으로만 자꾸만 밖에만 이렇게 위선 갖지 말고 이 중심이 생각이 마음이 좀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여라.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을 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그냥 소망 두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다가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백성들처럼 선동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 그래서 1900년 동안 그 뼈아픈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길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